은혜 받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하늘에 쌓인 기둥 위에 있고 그의 새가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중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죠. 하나님 나라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테고 천국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천국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늘천의 나라 복자에서 하늘나라라는 말을 번역한 거죠. 마태복음에 이 단어를 유독 많이 쓰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원래 데오스인데 이 데오스를 사용하지 않고 하늘이라는 뜻의 우라노스를 사용했어요. 왜 이렇게 사용했냐면 마태복음의 독자는 주 독자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가 그들의 정서에 맞게 하나님 나라 대신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같은 거예요. 사용하는 단어는 조금 다르지만 개념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 있어요. 첫 번째 아담에게 하나님이 에덴을 주셨죠. 에덴으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아담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야기가 마무리 지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덴으로부터 시작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접었다가 펼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에덴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에 누구를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했죠. 아브라함을 택해서 갈대아 우르라는 가장 돈이 많고 번영한 곳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러서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맺었던 동일한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동일한 언약을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맺으시고 이삭과 맺었던 동일한 언약을 또 누구하고 맺으시죠? 야곱과 그리고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시죠. 구약이 그러했다면 신약에서는 이제는 누구랑 그 언약을 동일하게 맺으시냐면 신약에는 영적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 영적 교회인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시키고 부르시고 주님의 복음들이 확장될 수 있도록 일을 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날, 다시 말하면 주님의 때, 그날, 심판의 때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주의 날에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림하시고 되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맥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 성경에도 109절이 넘게끔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만큼 많이 알려주시고자 하고 싶으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 하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게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임합니다. 그 미래,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 미래성, 하나님의 미래성,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이 두 가지가 오늘 다 들어있는데요.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임한 이 나라에 살고 있지만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또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갭이 있잖아요. 이 긴장 속에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인 거죠. 성경은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가 두 군데가 다 구절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헷갈릴 수도 있지만 둘 다의 개념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헷갈리지가 않아요. 골로새서 요즘에 묵상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대요. 자, 실제로 여러분의 몸이 옮겨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미 옮겨졌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고 믿고 선포하고 누리고 나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다 이미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 주신 것들을 누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소속이 어디란 말입니까? 현재.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거는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아직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고 바리새인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적인 생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적혀 있어요. 우리 20절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궁금한 거예요. 그 시간.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전혀 임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지금 17장인데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세요. 귀신을 내쫓으시고 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세요. 귀신을 내쫓았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우리가 로마의 속국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지도 않는 것 같고 도대체 언제 우리가 이스라엘 광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까? 계속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다르죠. 정치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21절에 봅시다. 21절.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하십니까?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재 너희 안에 있다. 우리가 이 말을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너희 안에 있다. 질문을 누가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럼 이 안에 있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까요?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안에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inside, 안에, within, 내 안에 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among입니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첫 번째로 해석을 하게 되면 바리새인 안에, 마음 안에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로 너희 가운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너희 가운데라는 의미는 지금 계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이미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너희들 가운데 이미 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겠죠. 근데 이 거듭난 사람들은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잘 알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거듭난 사람들을. 네? 성도를 뭐라고 하죠? 교회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주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잖아요. 주님이 주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모두 고백한 완벽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네가 한 이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차피 음부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병든 자를 고치는 것들, 귀신을 내쫓는 것들,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는 것, 그리고 얄미운 사람, 미운 사람, 죽이고 싶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들, 말씀이 들리는 것, 이해되는 것, 옛 습관을 고치는 것, 회개하는 것,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 거죠. 현재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 공동체를 무시하면 안 돼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혼자 기도해도 괜찮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나의 기도 제목을 올리고 같이 기도할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같이 기도할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려운 지체지만 그 교회가 같이 기도할 때 굉장한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각자 성도들에게 바라는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으면 교회 공동체에게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서 오픈을 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누고 견고하게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나 홀로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신앙인지 아십니까?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하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모래 위에 세운 성처럼 무너지기가 쉬워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를 안 나가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지 않고 나만 그냥 하나님하고만 관계만 좋으면 됐지 하고 나 홀로 믿는 신앙인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교회를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 이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렇다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했는데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거잖아요. 음부의 권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죠?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이잖아요. 아합.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아합이 나와요. 아합이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바알도 섬기고 예배하고 제단도 쌓고 바알과 아세라 상을 만들어서 온통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를 그렇게 만드는데, 그렇게 악하게 만드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누구냐 하면 두로의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고, 본인도 제사장 겸 선지자 겸 바알 숭배하는 선지자요.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합과 결혼을 하면서 우상을 가지고 와서 온 이스라엘을 더럽힙니다. 자, 이세벨이 어떤 짓을 하는지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9장 14절입니다. 구약 551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오늘 제가 조금 심각한 얘기를 할 테니까 같이 들어주시고 여기 모인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같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자, 앞에 부분을 읽지 말고 이는부터 읽습니다. 이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을 하오니, 그 뒤에부터 같이 읽는 거예요.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이게 엘리야가 고백한 건데요. 이세벨은 어떤 짓을 하냐면,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주의 제단을 헐게 만들죠. 그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이는 일을 합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을 영육간에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게 이 이세벨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너무 안타깝게 보시고 누구를 보내시냐면 엘리야를 보내세요. 여러분 갈멜산 사건 잘 아시죠? 갈멜산. 아시나요? 이세벨과 그 아합이 들여왔던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 850명과 엘리야가 대결을 하죠. 그래서 제단에 불이 떨어지면 그 신이 이기는 거다. 그래서 850대 1로 싸움을 합니다. 결국 누가 이기나요? 어디에 제단에 불이 떨어지냐면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죠. 우리가 지난주에 레위기 9장을 했는데 레위기 9장을 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증거로 뭐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왔잖아요.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마찬가지 갈멜산 대결에서도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엘리야와 함께한다. 내가 임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승리 후회가 문제예요. 승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면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가 섬기는 850명의 신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세벨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나옵니다.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으르렁대죠. 영적 싸움에서 지고 나면 내가 졌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돌이켜야 되는데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죽기 살기로 덤벼들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을 누가 한다고 했어요? 교회가 한다고요. 교회가 하는데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가장 건강하고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방해하는 역사가 그 열왕기상에서부터 과거에서부터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먼저는 주님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적을 알아야 되고 또한 내 나를 알아야 돼요. 내 속에 들어있는 것들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쓴뿌리.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거기에 열왕기상에 등장했던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세벨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나? 아니잖아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을 장악했던 그 동일한 영이 시간이 지났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사람을 또 이용해서 교회에서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는 이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합니다. 너무 똑같죠. 열왕기상하고요, 요한계시록하고 어떻게 시대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하는 행동이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을 보면 도아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죠.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7교회만 교회가 있었겠어요? 우리도 지금 뭐 7교회만 있나요? 많잖아요.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7교회가 뭐냐면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다양한 교회가 있지만 7을 완전수잖아요. 교회를 대표해서 그 7교회에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7교회에 보내는 내용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 보내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 불의한 것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봅시다. 2장을 보면 6절에 요한계시록 찾기 쉽죠? 제일 끝에 있잖아요. 2장 6절에 자, 찾으셨죠? 요한계시록 2장 눈으로 한번 보세요. 2장 6절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니골라당이 나와요. 2장 6절에. 그리고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인 사단의 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20절에 이세벨이 있어요. 자, 모두 교회에 침투하여서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교회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영적 지도자와 이간질시키고 결국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니골라당,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단의 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자칭 선지자인 이세벨,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공통점은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음부의 세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는 교회가 이겨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음부의 세력과의 교회와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이것을 방관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을 다시 돌아가면 열왕기상에도 이세벨과 엘리야가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이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 편의 사람을 택했어요. 누구를 택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를 택했어요. 자,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근데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사람을 보낸다고 합니다. 말라기에 보면 엘리야의 영이 임한 사람을 보낸다 그러고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복음에 누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동일하게 보세요. 열왕기상에서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선택해서 이세벨과 싸움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말라기에 엘리야의 영을 붓겠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7절에 엘리야의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세례 요한을 보내세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보내신다고요.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데 그 이후에는 선지자를 보내십니까? 안 보내십니까? 안 보내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감당하나요?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부터 교회가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그냥 성도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을 외쳤는지 한번 돌이켜봅시다. 세례 요한이 뭘 외쳤어요? 그쵸?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니,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서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가요?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죠.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엘리야가 외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역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 사역을 펼치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나라, 교회, 엘리야, 그리고 세례 요한, 이세벨과 회개 이 단어들이 어떤 조합이 나는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가서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세벨을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을 용납하는 게 뭔가?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어떤 A라는 사람을 막 험담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험담도 그냥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왜 미운가 봤더니 내 안에 있는 이 상처와 쓴뿌리 때문에 이 사람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싫은 거예요. 밥 먹는 모습도 보기 싫고 옷 입는 것도 보기 싫고 말하는 투도 보기 싫고 미움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주체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이 A를 이제 심지어 막 거짓말까지 보태가면서 욕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B가 그 사람하고 통화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A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때 말한 그거 보니까 그러니까 옷 입는 것도 이상하네. 먹는 것도 이상하네. 계속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계속 교회에 놔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영을 용납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용납하게 되면 계속 틈이 벌어지는데 이세벨의 영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세벨의 영을 용납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이세벨은 깨어내요. 그래서 같이 행음하게 하고 같이 재물을 먹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같이 행음을 하고 같이 재물을 먹을 사람들을 이 레이다가 솟아서 찾고 있어요. 찾고 있는데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그 레이다가 작동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같은 불만을 가진 사람을 만났어요.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A도 몰라. 그리고 이 험담하는 사람도 모르고 같이 스파크가 일어난 사람도 모르는데 영적으로 이미 서로 같은 영이라는 걸 이미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서로 결탁을 하게 됩니다. 결탁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좀 더 강한 자가 좀 더 약한 자를 지배하고 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인도해요. 계획도 짜주고 할 말도 넣어주고. 여러분 이게요. 교회에서 뭐 그런 일이 있어요. 이세벨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아합을 선택했어요. 어리버리한 아합. 제가 보니까 주로요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너무 쓴뿌리가 많아서 입에 불평이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그 레이다망에 잘 걸리더라고요. 누가복음에 살짝 제가 돌아오면 본문의 37절을 보면은 갑자기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37절에 뭐라고 질문하냐면 주여 어디오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그랬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장소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해 전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우문현답이에요.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검이 뭡니까? 시체잖아요. 독수리는요 코가 얼마나 예민한지 시체 냄새 있잖아요. 시체가 냄새를 쫙 끝에서 맡고 쫙 옵니다. 왜 오냐면 시체를 파면 이 안에 말랑말랑한 장기가 있잖아요. 그 장기가 그렇게 독수리가 좋아한대요. 독수리는 주검이 있는 곳에 나는 거예요. 썩은 냄새를 맡고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질문을 했죠. 주여 하나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뭅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끼어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한다는 겁니까? 죽음과 반대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뭘 외쳤냐면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생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 따라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에게 독수리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달리 역행하는 성품이 있어요. 주검이 있어요. 한계라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혈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미루고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고 어떤 사람은 유행을 따라다니고 세상에 완전히 취해있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고 불법을 하고 돈을 좋아하고 인색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우울해요. 부정적이에요. 말마다 불평불만 열등감과 분노에 가득 차 있고 어떤 사람은 비판 판단만 합니다. 어떤 분은 음란하고 더러운 얘기만 하죠. 이것이 뭐냐면 주검이에요. 시체. 그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생명이 없는 곳엔 독수리가 모이고요. 생명이 있는 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없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데 이세벨도 기가 차게 그걸 안다고.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짝을 이렇게 안테나를 세우고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끼리끼리 모인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영적으로요. 얘랑은 성격이 안 맞는데 붙어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나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생명이 있는 곳에 임하십니다. 우리가 이세벨과 전쟁을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는요. 이 주검을 십자가로 가져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져가서 죽여버려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아집과 고집들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우잖아요. 레위기 제사할 때 희생제물을 어떻게 하나요? 죽이잖아요. 희생제물을 죽이고 소제를 드릴 때 곡식을 곱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게 내 안에서 이뤄가는 거예요. 이뤄가는 게 뭐냐면 체험하고 경험하셔야 돼요. 자,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생각하다, 판단하다는 말이에요. 고민하거나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맞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그래 내 죄가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하고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나는 부활했구나. 아 맞다 그러고 계속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죽음과 같은 것들 있죠. 두려움, 더러움, 음란, 미움, 질투 이런 것들이 계속 예수님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다, 살았다고 여길 때 우리 안에서 이것들이 체험으로 이루어져요. 그 체험이 뭡니까? 죄가 반복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했던 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여길 때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 음란 동영상을 보다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포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음란물을 볼 때 역겨운 거예요. 더 이상 싫은 거예요. 그게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내 안에 체험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연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죄에서 벗어날 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 이세벨의 영과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이 이세벨의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를 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냐면 주검이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다 덤벼서 우리의 다 이 심령을 쪼아먹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성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세례요한을 보내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 이후에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계속 내 안에서 더러운 주검과 같은 독수리가 몰려오는 것 같은 것들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받아들이시고 공동체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절대로 이세벨의 영이 이 교회를 이간질하지 못해요. 열왕기상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엘리야를 놔뒀더니 나중에는 이세벨이 와서 죽이겠다고 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사역이고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죽여주세요. 그만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지쳐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에 7,000명을 숨겨뒀다고. 여러분이 7,000명이 되셔서 이 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한 사람당 7,000명 하니까 딱 7명 낼 수가 있겠네요. 7,000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엘리야가 못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어요? 엘리사를 세워요. 그리고 예후를 세워요. 예후를 세워서 이세벨을 차단하세요. 이세벨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세벨이 이세벨이 떨어져서 개가 핥아버리는 그 시체를 개들이 먹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이 요한계시록에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2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굳게 잡고 지켜라 이런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무엇을 끝까지 잡습니까? 25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있는 것을 잡아라 그러시거든요. 우리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던 모든 선한 일들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그대로 잡고 끝까지 견뎌나가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에 가끔씩 이렇게 담임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들이 모이게 되고 그 목사님들하고 밥 먹고 또 뭐 교제를 좀 하게 되는데 그 각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심각한 사건이 바로 이 이세벨의 영과 같은 문제였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인데 그 교회에도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가 나타나서 거룩한 자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직통 계시를 받는 거죠. 그 사람이 분별 없이 보고 듣고 지시하고 심지어 성도들을 불러내서 조정하고. 여러분 전화를 해보세요. 집사님 제가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들려주셨습니다. 이러면서 두려움을 막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 분별이 안 되죠. 근데 나중에는 열매가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점점 멀어지게 되고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나중에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묵상을 하다가 이 이세벨이 나오는 부분에서 열왕기상에 이세벨이 나오는 부분에서 묵상을 하다가 이 이야기가 교회 안에 있었던 일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분이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나중에 교인들이 이간시키고 거룩하다고 하시지만 모든 교회 안에 그 영적인 에너지를 다 빼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교인들이 힘이 이렇게 빠져있다가 갑자기 그 이세벨 때문에 미꾸라지죠. 긴장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가 우리 힘으로 굳게 잡는다고 잡히겠어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나 있겠냐고요. 절대로 안 되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갑절의 영감이 없으면 안 되는 이 어두움이 오는데 이 어두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엮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교회 안에 이 이세벨의 영을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요. 절대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1절을 봅시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마지막 또 이 얘기를 하시죠. 누가복음 18장 1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 한글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데이라는 단어의 뜻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 있냐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앞에 붙어 있어요. 결국 뭐냐면요. 절대로 반드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항상 기도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낙심하지 말래요. 왜 낙심이 안 돼요? 우리가 이 연약한데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왜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면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잖아요. 낙심도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의 내용과 이 기도가 응답이 지연되고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낙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래요. 그렇게 할 때 그 교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 자,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신약 401페이지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 적혀 있습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 권세는 누구랑 동일한 권세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예수님이 받으신 그 동일한 능력과 권세가 교회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지 않아서 그냥 금요일인가 보다 오늘 예배 왔구나, 주일인가 보다 예배 왔구나, 찬양하라는가 보다 하구나 하고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오셔서 민감하지 않아서 몰라서 그렇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음부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뭘만 하면 되냐면 깨어서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되 낙심하지 마라. 개척하고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3년도 안 됐는데 3년이 아니 30년이 지나간 것 같이 다양한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훈련시키셨어요. 근데 그 안에 얼마나 영적 싸움이 있었겠어요. 모르고 넘어가면 모르고 넘어가는 거고 알고 넘어가면 알고 넘어가는 거지만 우리 여기 보니까 우리 시작부터 같이 한 멤버들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우리가 할 것은 이 교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넘치는 교회가 이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교회, 우리 넘치는 교회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약속했냐면 계시록 아까 읽었던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그래요. 여러분, 이 새벽별은요 가장 어두움이 진하고 그 다음에 뜨는 새벽별이에요. 가장 짙을 때 그 다음 뜨는 별. 원래 있었겠죠. 근데 너무나 어두워서 안 보였다가 이 새벽별이 이 새벽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긴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려고 하고 이세벨의 영을 용납하지 않는 이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엄청난 얘기를 했는데 정리가 잘 안 되실 수 있으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도 임하고 있고 장차 미래에도 임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를 통해서 일한다고 하셨나요? 교회를 통해서 일한다고요. 근데 이 교회를 서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했죠. 이 음부의 권세, 이게 누구냐? 아까 두아디라 교회에 있던 이세벨의 영이에요. 이 이세벨의 영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목사님과 관계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신령한 척 하지만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세벨의 영을 용납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세벨의 영과 부딪힐 수 있는 속 안에 있는 주검들이 있어요. 이 주검이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것인 거죠. 이 육신의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제가 죽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길 때 무슨 일이 되냐? 일어나냐? 십자가를 체험하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죄. 반복하던 그 죄. 말만 하면 불평불만이었어요. 입에서 계속 불평불만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나 안에 주검인 거예요. 주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 이렇게 불평불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불평불만, 시기질투 계속 일어나잖아요. 근데 발견해야 돼요. 아, 이 뭐지? 그러면 독수리가 끓어요. 그때 안 되겠다. 십자가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하나님 분명히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셨으니 내 불평불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계속 여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죽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는 경험하지 않게 됩니다. 입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요. 우리 교사가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러더라? 자기가 충만할 때는요 입에서 찬양이 나온대요. 근데 충만하지 않을 때는 입에서 가요가 나온대요.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엄마 제가 찬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충만하다는 얘기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주검이 있으면 입에서 계속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죠. 그때 중요한 건 불평 불만이 나오면 뭐 끝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독수리가 끓는다고요. 주파수가 맞아가지고 같이 어둠의 일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놀라운 교회에게 주셨던 승리와 그 새벽별의 영광을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